오래간만에 교회에서 초청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달 28일에 교회 설립 42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마는 임직식이 오랜만에 있잖아요. 그래서 임직식, 우리 모두는 이 거룩한 예배와 임직식에 이미 초대를 받았고요, 임직자들의 지인들에게 초청장을 만들어서 지금 보내고 있어요. 친구, 가족, 여러분들에게, 초청의 대상자들에게 보내겠지요. 그런데 이 초대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초대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죠. 초대를 한 사람들은 그 초대의 내용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초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오라 라는 성령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초청의 대상은 17절에 있는 그대로 듣는 자, 또 목마른 자, 또 원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초청의 대상은 분명히 밝혀졌는데 왜 이들을 오라고 초청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목마른 자를 도와주시기 위해 부르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를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가 누굴까요? 무엇인가 부족한 자이지요. 지금 그대로는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이에요. 서러운 자들이에요. 이 갈증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이 목마른 자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목말라요. 다 약하고 힘들어요. 슬프고 서러워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이 약한 것은 모든 인생마다 동일한 문제지만 이 약함과 연약함, 목마름과 절망 속에서 두 길이 펼쳐져요. 한 길은 큰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포기, 점점점 연약함에서 나빠지는 길이 있고요, 이 연약함에서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나 축복이 되는 그 길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 연약함을 맡기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마귀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말해요. 오, 너 지금 실패했네? 네 인생 끝이야. 뭘 더 하겠어? 아유, 너 그렇게 아픈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잊어버렸나 보다. 너 이제 싫어하는가 봐. 아유, 야, 너 집안 출신 보니까 별거 아니잖아. 너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네 미래가 있겠니? 우리의 그 약함과 절망스러운 상황을 더 상처를 주면서 질질 끌고 가는 마귀의 그런 이끌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완전히 달라져요. 약하고 약했던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해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약한데요, 그 약함이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약한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맡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오라, 약한 자요, 목마른 자요, 실패한 자요, 아픈 자요, 오라. 우리 성령님은 잘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3번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잘 도와주세요. 누구를? 약한 자를, 실패한 자를, 목마른 자를 잘 도와주세요.
그러니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습니다마는 작년 12월 31일 오후 11시 40분 송구영신 예배가 여기서 있었어요. 그런데 저 노스캐롤라이나 한 교회에서도 송구영신 예배가 그 시간에 진행됐습니다. 한 6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들이닥친 거예요. 총을 든 괴한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설교하고 있던 이 담임 목사님은 알았어요. 군 출신이기 때문에 저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 총이며 총알이 장전된 걸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라이트라는 목사님은요, 거구예요. 1m 88에 104kg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거구를 가지고 또 뭐 군대 출신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얼마나 긴박된 그런 순간입니까? 가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견에게 내가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도끼 멀도와 멍! 한 게 아니라 이건 놀라시기는 왜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십니까? 그랬어요. 할 수 있죠. 그 총을 받아서 내려놓고 집사님 세 분이 나와서 그를 어깨로 이렇게 만져주면서 도닥거려주면서 기도해주고 앉으시라고. 그날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결심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찰에 신고가 들었기 때문에 경찰에 체포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때 그 목사님이 휘파람을 불어줬대요. 지금 잘 안 나오네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체포되어 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한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집안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큰일을 벌이려 했는데 목사님에 의해서 그것이 캄다운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기도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3일 만에 풀어줬어요. 그가 그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CNN 같은 그런 그 언론기관에서 나중에 묻게 됐어요. 어떻게 목사님 두렵지 않았어요? 큰일 날 뻔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 제가 그냥 그 총만 보고 상황만 봤다면 제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의 눈을 봤어요. 절망이 있어요. 슬픔이 있었어요. 외로움이 있었어요.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 도와줄까? 그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기도해달라고. 그 기사의 마지막에 제가 봤더니 그때 그 예배에 있었던 한 그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쓴 이야기예요. 그날 그 시간에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막 제압하고 막 그 놀랍고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 야, 이 연약함 때문에 나 망신당한다, 너 실패했냐, 내 이름에 먹칠하고 있는 거야, 너 또 왜 아파, 저리 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힘드니 내게로 와라, 아프냐 내게로 와라, 난 너 잘 도와줄 수 있어. 우리 아픔을 보시고 초청하신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목마르십니까? 절망스러우세요? 아프세요? 이 목마름과 이 절망에서 더 진짜 못 먹을 것을 마셔서 죽는 일이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그 방향을 틀어서 성령께 가면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고 상처가 회복되고 눈물이 닦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 목마른 자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또 누구를 왜 초청하실까요? 두 번째로 듣는 자가 더 잘 듣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에 아주 그 엄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은 재앙이 더해지고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빼면요 천국에서 나가야 돼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을 가지고 더하거나 빼는 무리가 있다니까요. 거짓 교사들, 거짓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뭐 더 있어야 된대요.
몰목령 갖다 붙여요. 원리강론 같은 거 갖다 붙여요. 문선명이 어떻고 이만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하면서 자꾸 갖다 붙여요. 재앙받아요. 또 빼요.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거기에 사람들 귀에만 쏙쏙 들어가는 그 좋은 이야기만 해주고 책망하지 않아요. 이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주지 않아요. 제하고 있어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성령의 저자이시기도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가르치기 때문에 듣는 자를 오라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도 너희들 지금 잘못 들으면 안 된다.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리면 안 된다. 너희들 듣고 있는 것 나한테 와서 잘 들어야 한다. 이 듣는 자들을 또 부르신 거예요. 듣고 있는데 성령께서 부르는 거예요.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잘못 들으면 더하거나 체해져서 큰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의 자리에 있는 듯 하는데 엉뚱한 것을 더하고 엉뚱한 것을 빼서 그래서 그렇게 큰 화를 당하니 성령께서 듣는 자야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어른 예배에 그 어머니와 여중학생 딸이 참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빠지지 않고 그 예배에 그 여자아이하고 참석하고 있는데요, 그 여자아이는 숨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도 일단 다 포기했어요. 중학교 학생인데요. 왜 숨만 붙어 있냐면 너무너무 말랐어요. 먹지 않아요. 거식증에 걸렸어요. 왜 거식증에 걸렸냐면 초등학교 때 친구가 말했어요. 야, 이 뚱뚱아 그랬어요. 뚱뚱아 그러는 바람에 하다가 그날부터 음식을 안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넌 뚱뚱이야.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음식을 끊은 거예요. 그러니 밥은 먹지 않고 뭐 비스켓이나 아이스크림 조금 먹을 뚱말뚱하고 그냥 링게를 맞춰가면서 이제 몇 년을 지냈어요. 그게 말이 아니죠. 그래서 어머니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고쳐보겠나라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안 나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살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 변화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일러줬죠. 어떻게 됐는지. 왜 그 아이가 고침받은지 아세요? 저 때문이 아니에요. 그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이름이 소리예요. 소리야. 너 지금 계속 이 예배에 참석하는데 너 이 예배에서 말씀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너 딴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좀 기록해라. 저 더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 지금까지는 앉아 있었는데 들리는 게 또 있었대요. 옛날에 그 상처 이야기. 이 뚱뚱아 여기 앉아 있는데 뚱뚱아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아 있으나 마나 그 세원인데 적으라고 하니까 열심히 막 받아 적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가서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 아니에요. 그 말씀이 능력 아니에요. 그 말씀이 위로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상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맛이 돌아와서 이제 정상이 된 거예요. 얘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부모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아이와 함께 저희 부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갖다가 막 이제 맛있게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 아이도 고맙습니다.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 아이가 너무 잘 먹어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야, 소리야, 너 이제 잘 먹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젓가락을 탁 놓더니 목사님 지금 나한테 뚱뚱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간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또 몇 년을 갈 것 같은 이 느낌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먹던 젓갈을 놓고, 야,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 기뻐서 그 부모님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듣는 자리라고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듣는 자야 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잘 들었습니까? 잘 들어서 회복된 것 같은데 이 마귀는요, 자꾸만 그 옛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너 못난인데, 너 실패했는데, 아이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자리가 여기 아닌데 무슨 폼을 잡냐? 누가 너 알아준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계속 절망하시겠어요? 계속 상처 이야기를 듣겠냐고요? 뭘 들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와서 들으라. 말씀만을 들어라. 이 말씀에 더하거나 제해지면 너 인생 큰일 난다. 내 말만 들어라. 나는 성령이야. 성경을 지었고 이 성경 말씀을 잘 내가 풀어주고 깨닫게 하고 성경 어느 곳으로 가든지 거기서 너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 줄 거야.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목마른 자, 연약한 자를 불러서 도와주시고 그 연약함에서 축복으로 이끄시며 또 잘 듣도록 일깨워 주시면서 상처의 소리, 절망의 소리, 마귀의 소리 듣지 않도록 해 주시느라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를 또 왜 초청하십니까? 세 번째로, 원하는 자가 바른 것을 원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또 원하는 자를 초청했습니다. 인생은 다 원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원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원합니다. 물질을 원합니다. 건강도 원합니다. 미모도 원합니다. 무엇인가 원해요. 이게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길로 가다 보면 인생이 그르쳐지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붙잡으면 행복이 있으려니 무슨 행복이 있어요? 잘 붙잡지도 않고 원하는 자리에 올라간 것 같아요. 무슨 어떤 위치에 된 것 같아요. 학교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행복이 와요? 안 와요. 또 복잡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인류대학 들어가도요, 자살해 죽고요, 마약하는 거예요. 헐리우드 스타들이 그렇게 박수갈채 맞으면서 야,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팬인데도 그렇게 해서 그는 마약하는 거예요. 거기 행복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온통 그릇된 것을, 그 인생의 수단인 것, 그들을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어이없는 그 인생들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기 위해서 바른 원함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하는 것이 성령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신데요, 성령의 초청받아서 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소원들은 아주 심플해져요. 복잡한 삶이 끝쳐요.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분주하지 않아요. 성령의 초청받은 그 사람의 확실한 증거는 그 삶이 단순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단순하냐면 예수님으로 단순해져요.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향하도록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이 진리의 성령은 성경을 잘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그 방향과 목적과 사모하는 것을 예수님으로 삼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안과 의사가 눈에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는 자 수술해 줬어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됐어요. 눈을 뜨니까 얼마나 좋아요. 눈 떴더니 의사도 간호사도 그 앞에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을 수술해 준 의사가 그에게 딱 가로손 모아서 내가 눈 뜨게 한 거 알지? 내가 너 눈 뜨게 한 의사야. 나야. 나 알았어? 난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자꾸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빨리 너 눈 떴으니까 이제 뭐 할 게 있어. 가서 부모도 보고 친구도 다시 만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봐라. 가라 그래요. 비켜줘요. 사라져요. 그 정상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의사세요.
성령님은 겸손하세요. 눈을 뜨게 해놓고 나 성령이야.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나도 하나님이라고. 나 좀 봐봐. 내가 넌 눈 뜨게 했어. 그 눈으로 놔봐.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성령님은 예수를 봐라. 예수를 봐라.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소원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소원이 되는 거예요. 말 안 하다가 소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 것이 소원이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것이 없고 구속의 주만 보이도다.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만 하나에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은 자꾸 그 예수만 보게 하시면서 특별히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의 재림에 있게 하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재림의 주를 앙망하며 사모하는 소원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헛된 소원 가지고 살지 말아라. 바쁘고 바쁜 인생 신기루단다. 다 지나가는 것에 왜 이렇게 목매고 있냐? 단 하나, 예수에게 내 초점을 두라. 단순하게 살아라. 그 사람 보면 알 수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소원이 묻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과 거리가 멀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해도 자꾸만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 자꾸만 그 대화 속에 그 주제로 삼는 거예요. 분명해요. 소원이 바뀐 자입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자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령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마른 자, 약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그냥 건성으로 듣고 있는 자, 또 잘 듣고 있어도 또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듣고 있는 자도 부르시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소원이 있는 자를 불러서 진짜 소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초청하신다고요. 오라 오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그 성경 말씀에서 이 성령의 초청에 확실히 응답했는가 안 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막연하게 성령과의 관계가 어떤 자인지를 그렇게 좀 이렇게 막연하게 두지 마시고요. 분명하게 자기의 위치를 찾아보시라고요. 성령의 이 초청에 내가 확실하게 응답한 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살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여러분, 이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조상들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의 후손이고 뭐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다 그들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되는 2000년 전에 그들, 세배단 설교하는 그런 현장에 있었던 그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설교에 귀를 막는 거예요. 귀를 막고 어떻게 해요?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이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의 특징은 설교 자리에 있지만은 두 손으로 귀를 안 막아도 귀를 막고 있는 자예요. 설교 안 들어요. 설교 안 들어요. 그리고 큰 소리 외쳐요. 아, 교회 와서 뭐 하는 데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좀 흔들렸던 삶의 방향, 지었던 죄 용서 받고 씻음 받고 다시 성령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소망과 위로와 제삼 받고 갈 길을 찾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말씀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세상 의견, 그건 인터넷, 신문, TV 그거 가보세요.
근데 진정한 해결책은 세상은 못 줘요. 말씀으로 지은 우리들,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은 온 세계의 그 유일한 원리는 말씀만이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는 방식, 밖에서 사는 방식,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안 듣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자들, 성령을 거스린 자들, 그 삶의 특징은 귀를 막는 거예요.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갖다 막 미워하는 거예요. 큰 소리 자기가 막 외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그냥 뭐 조용히 하니까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귀 막고 있다가 내배 가서부터 어디 부서에 가서부터 막 해대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봐. 내 의견은 이렇고 이렇게 해야 돼.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빠져. 넌 이리 와. 제 세상이야.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성령 안 받은 특징이에요. 큰 소리, 자기 소리 내는 자들,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 성령의 사람이 스데반에게 있습니까? 55절부터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이 귀를 막고 큰 소리로 자기 주장만 하는 삶을 사는데,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하늘을 봐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해요. 기도죠, 기도. 그에게도 큰 소리가 있다니까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이 성령의 사람은 부르짖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그냥 하늘 향해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그 아들의 영이세요. 그래서 막 아버지 하늘 바라보고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영광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는 기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자, 귀 막고 큰 소리 치고 사역자들에게 막 해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막 주장으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한 사람, 사람들 용서하고 하늘을 주목하고 하늘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는 있어요. 기도의 소리냐? 자기 주장의 소리냐? 귀는 있어요. 눈은 있어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의 소리가 소리입니까?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외침이 용서의 외침입니까? 원망과 시비의 외침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내가 성령을 항상 거스르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제가 작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했습니다. 사순절에. 그 전에 로마서예요. 그래서 작년 계시록 끝나자마자부터 2016년도 사순절의 말씀을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드문드문 생각하면서 구약에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나왔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이 왔어요. 또 제가 잠시 이제 휴가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휴가기 직전에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요, 어떤 사역자가 물어요. 목사님, 이번 사순절에 뭐 이제 말씀하세요?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데요. 근데 그 성경이 어디 성경이에요? 이렇게 집요하게 물으세요. 그 성경에 어떤 그 챕터를 갖다 얘기할 거냐, 어떤 권을 얘기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하고 갔는데요, 제가 보통 어디 여행 가면요 책을 많이 가져가요. 읽진 않아도. 근데 이번엔 딱 책 한 권, 안식,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그 몇 자료를 갖다 제가 이렇게 가방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만 제 가슴에 막 메아리 쳐오는 거예요. 성령의 초청하심. 내가 이번에
초청하고 싶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이 말하고요, 신부, 교회예요. 참된 교회는 성령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참된 교회예요. 교회가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 성령이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주보 만들 때 보냈어요. 이번 사순절 주제는 성령님 이곳에입니다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지난주 주보에는 성령님 이곳에라는 이번 사순절 주제가 이야기됐습니다. 바뀌었어요. 지난주에 뭐였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바뀐 게 뭔지, 이게 처음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바뀌었어요. 제가 성령에서 묵상하는데 성령님이요, 이번에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따뜻하게 다가오세요. 자, 따뜻하게 성령님을 묵상할 때마다 따뜻하게 저를 감싸시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감싸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이번에 나타나실 때 따뜻하게 나타나실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따스한 성령님 이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확정됐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이곳에. 따스한 성령님을 만나보세요. 만나세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보 올리브라 초청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성부의 초청이 있고요, 성자의 초청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있어요. 근데 성령의 초청이에요. 이 성령의 초청이 모든 초청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초청이에요. 여러분, 2017년도에도 또 초청하리라 누구도 보장 못해요. 그 전에 주님 오실 수 있어요. 역사의 방향은 주님 오시는 곳으로 가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그런 상황도 있어요. 오늘 이 성경 전체의 마지막 초청장을 성령과 교회가 보내고 있어요. 성령과 교회가 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를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참 딴 것을 생각하고 있는 자들을 오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원이 있는데 엉뚱한 소원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응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초청이 임하기만 하면 상처 회복됩니다. 연약함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말씀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단순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심플 라이프가 진짜 라이프예요. 복잡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단순하게, 그러나 진정으로 힘있게 본질의 포커스가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선포가 있네요. 성경의 선포, 그 마지막 선포,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선포가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비교적 제가 좀 적게 말씀을 드렸죠. 이 마지막에 제가 크게, 오늘 적게 한 것을 다 모아서 한번 크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외칠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성경 전체에 아멘, 오늘 말씀에 아멘, 나의 것이 되고 그것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